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기 때문에 봉독해 드리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974쪽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이사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필 인물은 이 이사야서, 우리가 최근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를 감당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런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사야가 했던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에서 또 발버둥을 치고 또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떠한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성도로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을까? 무엇을 통해 내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걸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은 그런 풍경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만 해도 지금도 저기 명동 바로 앞에 있는 영락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유명한 교회에 제가 첫 발을 들였는데 지금은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는 9시에 중고등부 예배, 11시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 이렇게 예배가 3개밖에 없었습니다. 어른들이 11시 예배에 오면 그 본당에 들어가는 출입구마다 줄을 서 계시는 거예요. 제가 9시 예배를 끝나고 나오면 그 줄이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또 가방에 들고 또 그렇게 오셨던 모습이 있어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습,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그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교를 한문으로 기독교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를 네이버에 치시면 한자로 보여지는데 뭐라고 보여지느냐면 앞에 한자가 보이시나요? 네. 터기자에 살필 독자에 교자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누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지 기가 막히게 정말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기독교란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훈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천지 만물을 창조한 유일신을 섬기고, 아마 기독교인이 이렇게 정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는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교를 한문으로 표현할 때 왜 기독교라고 했을까? 이것을 알면 아마도 조금은 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독교의 기독이라고 하는 한자, 기독이라고 하는 한자를 여러분 살펴보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터기자와 살펴볼 독이라고 하는 한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한자는 기독할 때 독이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살펴볼 독이에요. 그리고 이 살펴볼 독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또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바로잡다, 단속하다, 경계하다, 계칙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바로잡다, 단속하다, 경계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는데 계칙하다라고 하는 말은 처음 들어보고 생소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계칙하다. 설명하실 분이 계실까요? 제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계칙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또 무엇이냐? 또 찾아봤겠죠? 그랬더니
경계하여 타이르다라고 하는 뜻이고, 거기에 덧붙여 계측이란 가르치고 양육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한대요. 근데 이걸 보는 순간 참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시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상한 것은 기독교 할 때 이 독이라고 하는 한자를, 다른 독자 많잖아요. 독서할 때 읽을 독이라든지, 뭐 홀로 있는 고독일 때 뭐 홀로 독자라든지, 뭐 이런 독자도 많은데,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전파될 때 하필이면 이 살필독이라고 하는 글자를 적었을까? 은혜 아닙니까? 왜 적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처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될 때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존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기독교 초대의 어떤 모습들, 그렇죠? 상투 틀고 이잡던 시절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인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그 사람의 성품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또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기도하는 게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것을 한자로 표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표시할 수가 없어서 기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대요. 이제 확실히 아셨습니까? 어떻든 기독이라고 하는 그 말은 기도하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 오는 것도 뭐 좋겠지만, 그보다 기도하는 무리,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시면 밥을 앞장 뭐라고 했죠? 식탁을 대놓고, 여러분 좀 오래 기도하세요. 뭐 오래 기도하라 그러니까 진짜 밥이 다 식을 때까지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도, 아니, 밥상을 대하여 기도하는 분이 계시네. 여러분, 우리 이덕진 선생님 식사 식기도 하시나요? 예? 눈만 껌뻑거리고 드세요? 오래 기도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이 보도록. 숙제입니다. 이번 한 주 점심시간마다 기도하세요. 다른 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제가 쫓아가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무리,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 기도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사야라고 하는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가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도래할 위기의 시대를 감당해야 하는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신하게 되었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쓰여 있는데, 이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그는 훌륭한 정치가였고요, 출중한 군인이었으며 경제가로도 나무랄 데가 없는 왕이었어요. 그가 통치를 할 때 비록 연약한 남유다였지만 부강한 나라, 강성한 나라, 그 무언가를 풍성하게 쓸 수 있는 나라로 만들었거든요. 무엇보다도 우시야 왕은 그래도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니까 이 우시야 왕에 대하여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그의
말년에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왕이 된 지 꽤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말년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 사진에 보이시나요? 여러분, 분향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제사장, 레위인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드리려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만 문둥병에 걸려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 삼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되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랬거든. 그런데 조금만 뭔가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눈물 뿌려 기도할 땐 언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집이 좀 넓어지거나 차를 내가 좀 바꾼다든가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금방 교만해져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벌써 인사하는 각도가 틀려. 우리가 늘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 잘 나간다 싶으면 안하무인이 되는 것 같아요. 교만해지고 자만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 그 우시아 왕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정치를 잘해서 자신이 나라 살림을 잘해서 뭔가 이만큼 이루었다는 생각에 어느 순간 교만해진 거예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분야에 손을 대다가 이 탁월한 지도자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북쪽에 위치한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이 위협을 가해서요, 국가의 운명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를 드리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적이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로, 신호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평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지만 더 세게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 그게 바로 기도잖아요. 우리는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그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매질을 당하여 거반 죽게 되어질 정도로 매질을 당하여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순간이 되어지면 아마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했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다른 일을 한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선한 일 하다가 아니 도대체 내가 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느냐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39대에 매를 맞고 거반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한밤중에 어떻게 저렇게 찬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들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지진이 나는 거예요. 옥토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어있던 착고가 풀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에는요, 내가 관리하던, 내가 감당하던 죄수가 도망가면 그 사람, 그 간수가 대신 그 목숨을, 그 값을 치러야 됐기 때문에 그 간수가 죽고자 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을 말렸어요. 죽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가장 유명한 말, 우리가 잘 아는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선 그 가정을 구원해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 그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을 찾을 때와 시기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자신의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어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만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는 입술의 부정함을 깨닫고 통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사야는 왕실의 출입이 자유로웠을 정도로 우시야 왕과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래. 따라서 그의 정치적 위치는 왕의 종교적 고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 카운셀링 해주는 사람,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 아마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었을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죽고 이제 남유다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놓이게 되자 그가 찾은 곳이 어디였느냐면 바로 성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위기에 놓이게 되어지면 기도하게 되는 것도 복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갈 데가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할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곳, 바로 주의 성전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사야가 찾은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유독 빠지신 분들이 많으신데, 어제 제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한 10시 반쯤 됐는데 카톡이 왔어요. 봉담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목사님 점심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삼계탕 먹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유, 미리 전화 드릴 거 그랬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저는 삼양라면에 계란을 타서 그렇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삼계탕. 삼양라면에 계란을 넣어서 먹는 삼계탕. 그랬더니 그거 말고 진짜 삼계탕 사드릴 테니까 오세요. 그래갖고 제가 여기 융건동 있는 쪽에 갔습니다. 갔더니요, 11시 한 20분쯤 됐는데 차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삼계탕 집에. 줄을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내리비로 쭉 섰는데, 내리비가 저 사투리인가요? 이렇게 쭉 줄었는데 예. 아니 안 된대. 못 들어간대. 그래서 제가 주차 요원한테 예약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오늘은 예약이 안 되는데요. 하여튼 간에 아주 버텼어요. 버티고 있었더니 한 15분쯤 있었더니 주차장으로 들어가라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20분 또 기다렸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복날에 여러분 가족들하고 만나시는 거 좋은데 이 무더위에 밖에 나가서 스팀 샤워라 그러나요? 뜨거운 날에 땀 샤워하지 마시고 이 시원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나와 앉아 계신 분들한테 참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질문인데, 여러분은 왜 여기에 앉아 계실까요? 특별히 요양센터에서 오신 어르신들은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오시기까지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씻어야지, 분 발라야지, 옷 갈아입어야지, 그렇죠, 화장실도 갔다 와야지, 여러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금 여기 계시는 건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왜 오셨을까요? 아니,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도대체 왜 거기 서 있냐? 설교하기 위해서.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설교하러 온 것은 맞는데 그게 다 이유라고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 또한 설교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이를 위해 우리가 교회에 오셔야 하고요. 여러분, 이 시간 교회에 오셨다면 누구를 만나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요양센터 가서 예배를 드리러 제가 문을 막 들어서는 순간에 우리 원장님이 정말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덕진 선생님이 그 뒤에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장님, 우리 목사님이 매주 얼굴이 더 좋아지시는 것 같다고. 나 그 말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사실대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생긴 제가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저를 보시는 게 아니고 저 뒤에 서 계시는 누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올 때 제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이미 교회 왔는데 컴퓨터를 딱 들고 USB를 딱 꼽으니까 오늘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가 제 USB에 저장이 안 돼요. 분명히 저장한 것 같은데, 그런데 오후 예배 파워포인트는 저장을 하고 오전 예배 거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에 다시 또 갔다 왔어요. 또 얼마나 시간이 딸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좀 대신 해줘라.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오늘 대신 기도하는데 저보다 100배, 1000배 더 기도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은 여러 가지 마귀와 사탄의 미혹과 유혹과 장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무시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고 누구를 만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만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4일번 기도회인가 새벽 예배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한 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되 남에게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늘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 아니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시 기도하면서 장례 쓰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니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의 양이 없으면 소양간에 소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호박국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말해요.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가 뭘 해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도 기쁨이 없을 것 같은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할 때 여러분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힘과 능력을 주시느냐면 하박국 3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겠다고 말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멸이에요. 우리 최미정 목사님은 허리 수술한다고 제가 어제 통화를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너무 아파요. 수술은 잘 됐답니다.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신가요? 예. 아니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설교할 때 뭐 질문을 하면 다 받아주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그래요, 형편이. 그래도 제가 다 받아줍니다. 예. 괜찮으시대요. 수술 잘 받으시대요. 예. 근데 생살에다가 칼을 대으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우리 정수용 장로님은 폐혈증이 오셔갖고 동수원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는데 다시 또 입원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김태우 장로님은 뇌졸중이 오셔갖고 아주대병원 통합병실에 있다고, 제가 병문안 가겠다고 하니까 오지 마시라 그래서 제가 조그마한 거 이렇게 사서 드시라고 보냈는데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형편으로 봤을 땐 감사할 조건이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분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그 발을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성전에 뭐 하러 갔겠어요? 예배 드리러 갔겠죠. 기도하러 갔겠죠. 왜? 나라의 흥망성쇠가 걸려 있는데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위기가 닥쳤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은 역대하 7장 14절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고 하시지 않았느냐고 근거를 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기도하는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은혜를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 우리에게도 하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강대상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강대상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자신도 알게 되고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오늘 6장과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을 뵙게 돼서 자기의 부정함을 깨달았다고. 여러분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왕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왕실 출입이 가능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에도 그냥 자기 들어가고 싶은 대로 왕에게 나갔던 사람이에요. 왕이 호를 주기 전에도 그냥 자기가 얘기하고 싶으면 왕에게 갔던 사람이니까 자기는 정말 뛰어난 정말 그 탁월한 어떤 인재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뒤에 가면 전승에 의하면 그의 아내 또한 선지자였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전사를 통해서 숯불로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를 선언하시는데 여러분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은 죄를 자각하고 통회할 때 여러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의롭게 된 자들을 부르시사 맡기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 보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성전에 올라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을 먼저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요 이사야가 드린 두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면 그 기도는 하나의 응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것인지 일할 것인지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그럴 때 하나님이 보낼 만한 사람 한 사람을 찾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을 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더랍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신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순간 해야 할 일은 그 모든 세상의 소리를 끊어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물질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또 권세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계실까요?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라고. 그래서 다른 것 보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이사야가 정말 높은 위치에 있었잖아요. 귀족이었잖아요.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왕과 친분이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을 때 그 길이 험하고 거친 길이며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더불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며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즉시 여러분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다면 사명 가운데로 부르신 것이기에 오늘 그 음성을 들으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